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성경적인 가정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서 시리즈로 한 3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번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벌써 30분이 흘러가고 제가 할 설교는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뭐냐? 하나님의 성소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제사장은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사닥다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은 6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게 하며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의를 관장하고 백성을 축복하며 또 병든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 6가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당시의 왕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어 안수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라 그렇게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6월 10일 날 한 분의 장로님을 이렇게 안수하여 세울 겁니다. 또 한 분은 은퇴를 하시고 또 한 분은 취임을 하시고 또 한 분은 퇴임을 하는 그러한 6월 10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이 제사장이 이 몰락을 하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서 전반부에 사무엘의 처음 시작하는 책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 이야기가 처음 책에서 시작이 돼요. 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책의 서두에 그것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까? 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일까? 사사시대는 종교계마저 썩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인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희망이 보이지 않는 메시지인가? 저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신앙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망치고 결국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뜨린다. 저는 이 모든 문제를 신앙이 없는 부모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입니다. 블레셋 전쟁에 가서 죽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앉아 있다가 이 전쟁의 비극의 소식을 듣고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날 출산을 하는데 출산 시에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조차도 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외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며느리가 내뱉었던 이 말은 죄를 피하지 않는 삶에 다가올 가족의 몰락을 슬퍼하는 절규와 같이 무너지는 이 엘리의 가정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2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모든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버지는 목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비틀려서 떨어져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낳은 자식을 며느리가 외치는데 모든 영광이 떠났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한 가정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왜 엘리 가정에 이러한 처참한 일이 벌어졌나? 왜 사무엘상에 그것을 첫 번째로 그 가정을 지목하고 있나?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가정을 성경이 이렇게 처참하게 그 엘리의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지,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건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히 설명해 줍니다. 그것도 부모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나는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삶 속의 여정에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톤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바톤 터치. 여러분이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 우리 교회도 51년 되면서 바톤 터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돼 보이는 것 같고 아주 화려하게 저거 시작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의 뒷면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영광인지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다 드러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한 것인지 신앙으로 한 것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서의 신앙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내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오늘 잠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이 자녀들의 모습을, 엘리 가정의 자녀들의 홈리와 비나스가 뭐 했는지를 조명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요. 악행을 저지르면서.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은 이 악행의 모습을 철저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회막문에게 수종드는 여인들, 에게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들의 악행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제사장은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겠죠. 목사의 자녀가 세습을 해가지고 똑같이 목사를 하는데 그 목사들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보고는 와. 여러분, 공인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공인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공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예가 되는 거예요. 왕이 공인이에요. 대통령이 공인이죠. 제가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역사를. 본인이 돼야 되는데 본이 안 돼.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해. 여러분, 백성들은 그 리더를 따라가요. 리더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가정에서는 아버지 엄마의 본을 자녀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보니까는 아유, 우리 제사장들도, 아유, 우리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죄라는 것은 그렇게 리퍼블릭하게 공적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본이 되는 공인이 그러한 악한 삶을 살면 아랫사람들도 다 그것을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아,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나를 막느냐고. 모든 백성에게 범죄가 전염이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 때문에 서로 간에 마스크 쓰고 지금 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염이라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이 이스트가 한번 들어가면 빵이 부푸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악한 습성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부모라는 거. 뭘 망가뜨리냐? 첫 번째, 예배를 망가뜨리면서 살아가요. 예배를 망가뜨려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모르는 영적 무지, 여호와가 내 삶을 살펴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아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냥 직업인 거예요. 직업. 하나님 없이도 목사의 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맨날 세상 얘기, 즐거운 얘기, 기쁜 얘기,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야, 우리 모이니까 좋네. 우리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기쁠 거야. 뭐 이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이야기들만 쫙 드러내가지고 여러분요, 유튜브에 떠 있는 설교 중에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말하는지 어떤 세상의 이야기거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자기의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해야 돼요. 주님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이 올라가셔야 돼요. 인간 누구가 올라가면 안 돼. 아유, 이야기 잘 속지 마세요. 당시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직업으로서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했던 관습이에요. 이것을 홈리와 비나스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관습이 있었냐?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온 고기를 삶을 때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장의 사원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가져가는데 빨랐어요. 기름도 억지로 뺏어갔어요. 안 주면 내가 뺏어가? 강도의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를 뺏어가는데 그거를 제재시킬 수가 없어. 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인데 그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야. 드렸는데 중간에 빼가. 그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게.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있는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 그래서 양쪽으로 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손보는 그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의 인생 삽니다.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마치는. 자기들만 몰라. 자기들만 몰라.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알고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죄 지을 때 보면 여러분들의 죄를 지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보면서 저 사람, 여러분이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치장을 하고 해도 다 드러난다. 여러분, 죄 지은 거 안 드러날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왜?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그거를 드러내지 않아. 홈리와 비나스가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손님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어요? 멸시했다. 멸시.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해. 그것을 인해서 자기들이 밥 먹고 사는데 그거를 멸시해. 여러분 자기의 직업을 멸시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금방 잘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일들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들에 대해서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멸시하면서 직장 뭐 같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금방 잘려요. 알아요? 그러면서 수십 년 있다면 그냥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 힘들어 죽겠는데 왜 거기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절대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손보시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행했던 대로 그들이 행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손을 보세요. 오늘의 시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예배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지루한 예배, 아이들에게 감동이 없는 예배라고 예배를 외면하고 멸시하도록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예배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부모가 진정 예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내가 아이들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진심을 다해 경외하는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내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분 그게 감동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망가진 예배를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본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엘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조명합니다. 첫 번째,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엘리가 보여줘요. 사무엘상 2장 25절.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말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이죠.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아버지를 왜 세웠어요? 아버지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자식으로서 자식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의 원리에 내 앞에 있는 아버지 말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제가 이런 설교 참 많이 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야, 네 앞에 있는 아버지도 못 섬기는데 효도한다고? 내 앞에 있는 엄마 언니의 말도 어깁는데 뭐 하나님 속인다고?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기독교는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빠, 엄마에 대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이런 표현은 이런 거 잘 써. 하나님 다음으로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런다.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계속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내 세대에서만, 우리 아버지 엄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 아래 자녀들과 내 위에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점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녀들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얘네들은 여기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놈들이야 라고 정리를 하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해서 이야기들이 쭉 나와집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엘리에게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내 것으로 다 하나님 거 다 뺏어가지고 다 너희들한테 맡기고 먹여 살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강탈해서 뺏어가고, 받는 삭뿐만 아니라 강탈해서 뺏어가.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목사님들을 보니까 교회에다가 폐를 끼치는 목회자도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목회자가 짐을 지워 교회에다가 받을 상 외에 뺏어가. 교회 안에도 그런 목회자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아. 어떤 항목이라도 다 해서 다 그냥 뺏어가려고. 여기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봐야 돼.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그냥 저거 하면 은혜라고 하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감시해야 돼요. 목회자가 타락할 수 있어. 어떤 교회는 너무 또 목사에게 박약하게 해가지고 목사가 스스로 고민을 해.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세워야 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것이 없어.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찔르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엘리의 마음에는 아들이 중요한 거야. 아들이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무리 중요하기로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린 엘리의 모습을 얘기해요. 자식들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반대의 길을 걸어가도 엘리는 그냥 놔둬. 그냥 말만 해. 타일러 그냥. 채찍을 들었다든지 그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게 없어.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 자식에게 기분 나쁘지 않고 상하지 않게. 여러분, 우리 자식들 그렇게 키우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식이 귀하다면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귀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틀렸다면 여러분의 손에 매를 들어야 돼요. 자식이 우상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하나님이 차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여기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랬대요. 여기 잘 보세요. 멸시 누가 했어요? 멸시 누가 했냐고. 나를 멸시하는 자. 홈리와 비나스가 했던 것을 멸시를 받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하나님 못 보신다고. 그래서 환란이 예고되고 단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문에. 두 아들이 한낮에 전쟁에 나가서 죽고 자식이 우상이 됐던 그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행했던 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경멸. 하나님의 그것을 경멸하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죄를 막아서지 않아요.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죄를 막아서지 않아요. 사무엘상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안 했어. 엘리가 저주를 자청했는데도 금하지 않았어. 야, 그렇게 하면 일 난다. 아니? 잘못됐다는 걸 금하지 않아. 아비가 아들의 죄악을 알아. 또한 자신의 태도가 잘못된 죄악임을 알아. 저주를 자청하는 불경죄의 죄악이라는 걸 알아. 예배도 무시하고 제사법도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아.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금하지 않으면 홈리와 비나스를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한 게 있어서 오면은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냥 좀 있으면 나치겠지 하고 그냥 웃는 얼굴로 봐줘 그냥. 여러분 요새는 자식을 안 키워요 많이. 권보라 집사님만 빼고. 애들 많이 안 키우니까 사회성이 없어. 우리는 5남매 키웠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서로 위아래 눈치 보면서 내가 어디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순서도 딱 달걀말이 딱 올라오면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큰형, 그 다음에 나. 순서를 기다릴 줄 알아. 하나는 어떻게 돼? 다 내 거야 그냥. 그래도 아빠 엄마는 에이. 그 아이 여러분이요 크게 잘못되게 키우는 겁니다. 사회성을 안 배워. 하나하나가 그냥 오냐 오냐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세대의 10년 이후에 지금 자라는 아이들 다 하나씩 키운 애들 이 사회는 더 힘들어질 사회가 될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말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지금 Y, Z 세대에 있는 아이들 다 하나예요. 아마 이 사회는 더 이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더 힘들 겁니다. 제 얘기가 틀리나 맞나 보세요. 사회성을 배우지도 않고 다 하나씩만 났어. 자기만 다 저거 된 거야. 쉽지 않은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어요.
채찍과 훈계와 훈육이 없어. 엘리의 제사장 속에서 그 홈리와 비나스를 누가 만들었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들에게 매를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벌어줍니까? 그것은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죄가 익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두려움에 마비가 되었어요. 죄가 익숙해지고 죄가 반복되니까 관습이 되어버리고 그 죄를 막지 못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손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게 안 되면 사회에서 맞아. 사회에서도 안 되면 걔는 죽어. 그런 애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이제는 말씀도 예배 시간에도 그런 자율성을 가져요. 그들의 악한 행태를 보세요. 2장 13절. 사무엘상 2장 13절을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관습은, 그 관습이라고 얘기해. 이러하니, 같이 읽어봐요.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걸 세 살 갈고리 가져와가지고 건져내는 대로 자기가 가자.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훔쳐가고 있어. 이게 관습이야. 그거를 엘리가 막질 않아.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제사 드리기 전에 날고기로 가져가. 드리기도 전인데 날고기로 가져가.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엘리 제사장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시대적 관습, 종교적 관행에 마비돼서 아들이 저지르는 불경죄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죠. 주일 어기고 11조 드리는 거 떼먹고 자기 속된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풍조라고 방치하면서 관습이라고 하면서 알면서도 그것을 자제를 시키지 않아. 죄를 막아서지 않는 엘리 가족이 무너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두 아들의 문제 아이가 그 가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성경은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어요. 시간이 됐지만 내가 하나 더 보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사는 모습이 안 나와. 엘리의 와이프가 있었어. 근데 안 나와. 아버지는 의의 상징이라면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이죠. 아버지는 가정의 울타리라면 어머니는 따뜻한 침대와 베개와 같죠.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의 삶 속에 어머니가 없어. 이스라엘 사사로 40년의 생애를 마치고 98세로 죽을 때까지 엄마가 안 나와. 가정에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없어. 어머니는 눈물과 다정한 마음과 기도의 가정을 만드는 이죠. 어머니는 가정을 용기 있게 사랑스럽게 만드는 뜨거운 심장이죠. 어머니의 기합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안타까운 건 홈리와 비나스의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아. 엘리의 가정은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가정은 어머니가 보여. 어머니가 뭐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해. 그 한나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울분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이 와서 엘리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으네. 야, 술 구매해. 술 취한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속이 상해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영성이 기도하는 여잔도 못 알아보고 있어. 술 취한 여자를 알고 있어. 목사의 영성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거 잘못인 거잖아. 저도 그럴까 봐 걱정돼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주는데 나도 그럴까 봐. 근데 여러분 꼭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 안 하고 나한테 뭐 그냥 속상하니 저간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 꼭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다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럼 목사 기도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 교우들은 안 찾아와. 얘기도 안 해. 그리고 다 해결된 다음에 그리고 와서 뭐 통보해. 목사님 뭐 이렇게 됐어요. 아, 그 배신감. 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난 너무 많이 느껴. 다른 교회는 없는 그런 거야. 여기는 다 한 다음에 결정 나고 나서 나한테 와.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아, 이게 뭐지? 제가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무엘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몰락하는 가문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킬 충실한 대제사장의 가문의 제사장의 가문의 역사를 2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중요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구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 어머니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하는 집안에 누가 세워지는지를 이야기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에서 엘리의 가정만 아니라 사무엘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여러분의 가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락하게 가는 가정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로 서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점점점 자녀들로 인한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고 무엇을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무엇을 아이에게 금해야 되는지 철두철미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